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토라 포션 묵상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이크 켰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파라샤임 페쿠데 물자 목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통 이 토라 포션 페쿠데는 윤달이 껴있지 않은 그럴 때는 항상 바야크헬과 같이 읽는 더블 포션인데요. 윤달이 있는 올해는 따로 읽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40장 38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쉐르 키드샤누 베미스포타브 베츠바누 라소 그 베드브레이 토라,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 성막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물자 목록이라는 히브리어 이제 푸크테이는요, 파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 뜻은 이제 잊지 않고 샅샅이 다 기억하고 있다가 정해진 때가 오면 그때에 맞춰서 방문해서 최종 결산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자 목록,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라고 시작합니다. 최종 결산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고 또 어떤 이에게는 문책과 징벌이 내려지는 결산의 이런 의미는요, 소선지서에서 연결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까지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보면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할 때 베온 파크디,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보응의 날, 징벌하는 날, 감찰하는 날, 이것으로 각각 번역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되다 혹은 숫자가 매겨지다, 뭐 이런 의미로 성막을 위해서 들어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은 이제 스스로 성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물로 가지고 나와서 드렸고요. 필요한 모든 것들은 준비되었고,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빠짐없이 목록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계산했습니다. 마지막 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도 최종 결산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결산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일, 예배를 위해 헌신한 일, 형제 자매를 섬기고 도운 일, 혹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었던 것도, 사실 잘한 거 잘못한 모든 것들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적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최종 결산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잘 지키며 살았는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막의 완성에 필요한 물품 목록들이 나와서 사실은 이거 묵상하기가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것을 정확히 기록해 놓죠.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후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29달란트 730세겔, 이게 키로수로 계산하면 1200kg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금이 1200kg입니다.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 이게 키로수로 계산하면 3420kg. 그리고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이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고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를 씁니다. 한 달란트가 34.272kg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쓰여진 겁니다.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듭니다. 놋도요 70달란트가 들여졌고 이것이 이제 2400세겔, 그러니까 2407kg 정도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든 물자 목록이 정확하게 기록돼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성막의 설계를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거할 처소를 지어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주님께서 임재하셨죠. 그래서 페쿠데이는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무엇을 해야 할 겁니까? 주님의 나라에 던져질 단과 불태워 없어질 단을 계수하실 겁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의 계수와 던져짐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던지다를 의미하는 단어 중에 야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야라에서 토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언어적 맥락에서 보면 마지막 때 내가 어디로 던져지는 단인가를 정하는 기준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 외치는데 그때 주님으로부터 돌아오는 답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불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닌 것이 불법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불법이 됩니다. 이를 죄, 하타트라고 합니다. 하타트의 어원인 하타는요. 빗나가다,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계수하십니다. 그 계수의 기준은 바로 토라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공부합니까? 왜 우리가 어쩌면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저희가 묵상하고 이렇게 읽자고 제가 막 주장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온전한 토라, 온전한 율법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완성된 율법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의 기준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으로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던져질 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불법으로 가득하다면 그날의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 40장에 보면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39장에서는 10번, 40장에서는 8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였기 때문에 완전한 예물을 가지고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을 통해 주신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을 완성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사람의 생각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셨고요. 그래서 더 철저히 간섭하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더 좋고 아름다운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그대로 단 하나라도 섞이지 않도록 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거하셔야 할 처소였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세상적인 그 어떤 것과 조금도 섞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도 또한 사람을 위해서도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39장에 들어가면 이제 거룩한 옷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를 시작하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구운 배실로 에봇을 만들죠. 에포드라고 하는 이 옷은요. 소매가 짧은 겉옷 위에 걸치는 이 앞치마 모양을 한 대제사장의 옷을 에포드라고 하죠. 에봇은 어깨바지를 받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이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두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호마노를 깎아서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서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것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고 7절에도 보면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가슴판에 닿음을 12색의 보석의 종류와 그리고 보석을 어떻게 새겨 넣어라 그리고 어떻게 연결해라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죠. 그래서 또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명령하신 것을 다 완성한 부분입니다. 반복되는 게 있죠. 그리고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주멍주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배실로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 만들고 또 그 사이에 석류를 달고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서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게 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다섯 번째 표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속옷도 명령하신 대로 만들죠. 그리고 나서 또 29절에 여섯 번째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 성결 패를 만들고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전부 다 사실은 이게 지루할 것 같지만 곳곳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놀라운 것은 4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입니다. 토라에서 옷은 단순히 몸에 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의미하죠.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정체성에 걸맞는 옷을 입죠. 아담은 원죄를 짓고 난 후 짐승의 피를 흘려야 하는 가죽옷을 입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빛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게 되죠. 옷은 우리의 영적 정체성과 더불어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의 옷은요,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와 계시로 가득합니다. 흰색 가운 위에 발까지 늘어지는 청색 옷을 입고 이 끝부분에 금종과 석류 장식의 술이 있고 이 위에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짠 에봇을 입고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 흉패가 있고 흉패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청색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자색은 왕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베이징에 가면 여러분 자금성이 있죠. 자색을 금한 성입니다. 자주색은 왕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대대로 그랬습니다. 홍색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상징이죠. 이 에봇은 이 세 가지의 금실과 가는 배실이 더해졌는데 금실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흰색인 가는 배실은요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대제사장의 흉패에 달린 12보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죠. 갖가지 보석들은 각자 다양한 빛과 색깔을 나타내지만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서 이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억하게 하죠. 심장에 새긴, 심장 가까이 둔 이스라엘 12아들. 각자 다른 은사, 달란트, 다른 성향의 성격과 배경,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보석에 새기듯이 주님의 가슴에 우리를 새기셨습니다. 이걸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이 중보적 사역과 헌신을 의미하죠.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는 아름다움과 빛을 가지죠. 근데 이 빛의 아름다운 건 우리가 주님의 가슴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가슴에 연합된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과 연합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과 연합되는 거룩한 백성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이 완성됩니다. 이스라엘의 자원하는 예물과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막이 완성되죠. 사실 성막이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인간은 그 도구에 불과하죠. 성도들이 믿어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 같지만 사실 뒤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주님께서 다루시고 이루시지 않는 것이 없죠. 그 때문에 우리는 은혜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성막의 완성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통해 언약이 파괴되고 버림받게 될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의 중보와 간구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성막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3절 백성들이 성막의 기구들을 완성하여 모세에게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야,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래서 그 성막을 이루는 구성 목록을 다시 한번 세세하게 언급하는 거예요. 그만큼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마치고 4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39장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성막의 완성에서 중요한 요소는 그저 물건을 만들어내고 기구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물건이나 그 자체, 재물 자체에 마음을 쏟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죠.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적인 축복은 주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 중 하나거든요. 우리 주님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각 개인은 이 성막의 요소들을 이루는 존재들이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듯 성막의 머리인 지성소는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의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셨고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을 가진 마샤흐를 파자해 보면요. 항상 쉰의 진리, 매무로 울타리, 헤이트를 친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됨과 동시에 주님의 언약적 보호의 울타리로 이렇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메시아로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시아가 나오죠. 성도가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이라면 성도들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 항상 연합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실 것입니다. 사람이 미식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성전이 되는 과정도 비슷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한 사람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 영역은 그래도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은 옛 역사의 상황과 환경을 반영한 것이니까 오늘 현대인인 우리한테 맞지 않아. 이렇게 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말씀의 본질을 흐리거나 합리화하거나 막 잘라내거나 덧붙입니다. 그리고 철학, 학문, 과학의 말씀을 섞고 막 세상 논리를 섞죠. 그래서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것으로 만들어서 더 멋있게 다듬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논리적이거나 그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이지 않으면 뭔가 낮은 수준의 지식인 것처럼 여기는 세상의 논리를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세상 지식의 권위 아래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권위 아래 두고 성경 말씀을 입맛대로 재편성해버리는 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40장에 들어가면 이제 성막이 완성되는 놀라운 시간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로 시작된 쉐모트, 이 출애굽기의 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막의 완성에 대한 환호성으로 끝을 맺는 40장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이 거기 거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바로 오셔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의 내면이 준비되면 곧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거기 거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은 그분이 가까우심에 따라 그분 안으로 녹아 들어가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바깥에 남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려면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어지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막의 완성과 함께 출애굽기가 끝이 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은 사실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자유민으로 만드시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방시키시고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의 중점적인 가르침은 주로 구원론에 많이 맞춰져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선민인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원래 외인이었던 이방인된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사실 자체가 너무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처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하죠. 40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사실 중요한 사실을 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목적과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무엇을 위한 시작입니까? 성막을 완성하기 위한 시작. 그렇다면 성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한 장소죠. 신약에서 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신의 영혼에 만족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서 너무 멀어지거나 소홀해지고 있지는 않으신지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40장에도 7번 나오는데 40장 19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로 되니라, 2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로 되니라. 한 가지씩 해요. 그래서 그 관유를 발라서 다 이렇게 완성을 하죠. 40장 이전에 보면은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게 출애굽 제2년 아비벌, 그러니까 니산월이죠. 1월 첫째 날에 이걸 세우고 이제 그걸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가리고 상을 들여놓고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금양단을 증거궤 앞에 놓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두고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성막이 그려지시죠.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휘장 달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것에 부어 발라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와,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명하죠. 제사장 위임 명령의 실행은 이제 여기서 봤지만 이제 레위기 8장에서 이루어지죠.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합니다. 그래서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할렐루야. 성막을 세우고 덮고 막을 펴고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궤 속에 증거궤를 넣고 가리고 휘장을 늘어뜨려서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상위에 떡을 진설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는 것도, 그리고 등잔대에 불을 켜는 것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네 번째,
그 다섯 번째는 금향단을 또 두고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2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물두멍을 설치하고 이제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게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7번의 모세에게 명령하신 되니라가 40장에 쓰여지고 33절에 드디어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기다렸다는 듯이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할렐루야. 7번째 성막의 완성을 결정짓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성막에 가득 찼죠. 이 7번째의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장면은 마치 7째 날에 온 우주에 가득 차는 주님의 영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완성 항상 샤밧, 안식일에 있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의 완성도 7째 날이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주님의 완전하신 완성과 영광을 의미하죠. 성막은 주님의 완전한 영광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주님 나라 완성. 성막의 완성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성막의 완성도 결국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 목적을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루시는 것처럼 이 토라의 모든 가르침들은 하나님에 의해 선포되고 완성됩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성막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오직 은혜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막에 임한 영광은 이 창세기 2장에 있었던 에덴 동산의 사실 부분적인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최초로 열린 거죠. 성막 건축, 희생 제사 규례는 단순히 금송아지에 대한 형벌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을 맛보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인 거죠. 16개 장에 걸쳐서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셨죠.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샤밧, 안식일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의 모든 것은요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유일한 문인 동문은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리면서 죽은 희생제물이 바쳐지는 장소인 번제단도 주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이것밖에 저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휘장을 나중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죠. 성전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자신의 육체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고 이제 우리는 주의 보혈의 담력을 의지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메노라는 나중에 새 예루살렘을 환하게 비추어 주실 메시아를 보여주죠. 계시록 21장 23절에 나와 있는 그 성전에서는 이제 어린 양이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시고 계시의 빛으로 비춰주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성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어 주신 것을 예표하는 거죠. 떡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양식이 되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 53절에서 내가 참 떡이요 참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참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그분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향단에서 계속 향을 피우는 것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메시아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물론 성도의 기도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이지만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서 보좌 앞에 많은 향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성막의 울타리는 어떻습니까? 하늘 성소에서 메시아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시는 것처럼 이것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쫓은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늘 성소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모두 다 성막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제 메시아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막 성전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쉐키나 글로리가 임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이 거하신 처소, 미식한 성막 성전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서로 연결되면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성막은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자원에 의해서 건축됩니다. 모두의 연합된 땀, 눈물, 헌신, 드림, 물자 목록이 다 기록된 것처럼 한두 사람의 힘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특별히 쓰임받긴 했지만 결코 그들의 힘만으로 성전이 지어진 건 아닙니다. 성막을 건축하는데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는 목적 또한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샤칸 머물시기 위해서 미식한 성령이 거하시는 임재가 거하시는 처소 성막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하십시오. 그리고 영광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고 찬양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분의 왕국의 통치는 우리가 그분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할 때, 그리고 주변 앞에 드리는 경배를 할 때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이제 우리의 방향성이 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영광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임하니까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할렐루야. 성막은 진행이죠. 그래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는 그 고리를 껴서 맬 수 있는 손잡이들이 고리들에 있었잖아요. 성막은 어떻게 보면 이동형 성막, 이동형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삶의 방향성이 돼야 된다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움직여야 될지 멈춰야 될지 머물러야 될지 나아가야 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움직일 때 우리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됩니다.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시고, 그분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채워진 신부는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빛을 발해서 열방과 열왕들로 하여금 찾아 묻게 할 거죠. 이사야서 60장 말씀처럼 일어나라. 너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습니다.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는 이 영광의 빛은 마지막 날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빛이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비추게 될 빛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최종 결산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게 될 그날을 기다립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영광스러운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해 오면서 이번 주에 읽으실 또 에스겔서 36장도 그렇고 브리타자서로 읽으실 요한복음 11장 47절 57절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에 합당한 예수님 자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영적 성전의 일부분임을 기억하시는 본문들입니다. 잘 읽고 묵상하셔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한번 해보긴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쉐페르 쉐모트,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공부를 마쳤을 때, 토라 한 권을 마쳤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치죠. 하자크, 하자크, 베니트, 하제크. 하자크, 하자크, 베니트, 하제크. 힘내자, 힘내자.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외치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바이크라, 그리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레위기서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충만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게 축복하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더 갈망하고 성전된 내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의 구름과 임재가 덮이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이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샤밧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